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페루 사역을 잘 마치고 선교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가면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성도님들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동참한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 복받은 백성들이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지에 가거나 돌아오면 흥분되는 게 있습니다. 각자 또 팀으로서 교회로서 은혜 받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흥분될 때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광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가?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선교를 지금 진행 중인 저희들입니다. 아직도 큐바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어 큐바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후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될까요? 오늘 마가복음과 고린도 전서는 그 내용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란 사람이 편지를 쓰게 되죠.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는요 바울이 좋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베드로가 더 좋대요. 어떠한 성도들은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더 좋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해서 네 파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 교회에서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사도 베드로가 누구이며 이 아볼로가 누구인지 여러분 정리를 잘해줍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요, 저희가 말하는 베드로, 바울, 아볼로 누구일까요? 고린도 전서 4장이 알려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servant래요. 일꾼이래요. 특별한 사람 아니래요. 그냥 자기는 일꾼이라고 언급합니다. 저희는 바울이라고 하면 사도라는 단어를 붙여야 좀 귀에 익숙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베드로 사도.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아볼로를 볼 때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저희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일꾼이에요. servant이에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부르실 때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존심 좀 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servant래요. 일꾼으로 저희를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운 질문 하나 드리죠. 그러면 일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스운 질문이에요.
일꾼의 사명은요, 여러분,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일은요 수고를 요구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통스럽대요. 영어로는 labor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출산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일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는 네 파로 나누게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베드로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 전도의 왕이요, 선교에 앞서는 이 지도자를 지지하고 높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지식이 많았대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그를 평가할 때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교회에서 세 지도자를 두고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을 바울이 듣고요,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아볼로의 역할을, 베드로의 역할을 표현할 때 이 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그죠? 씨를 뿌리는 자들이요, 물 주는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는 심는 이 아니면 물 주는 사람이라. 8절, 우리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라. 여러분, 이 말을 왜 바울이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아볼로, 베드로, 바울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들의 은사와 능력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저 사람 우리가 높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라는 곳에서는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모든 사람의 은사를 받았대요. 저희에게 기프트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프트는 뛰어나요, 드물어요, 쉽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아볼로와 같은 사람, 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일꾼이랍니다. 높임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교회가 존재한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희는 바울을 생각할 때 저희가 읽는 그 많은 신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를 볼 때, 반석처럼 여겨지는 베드로를 볼 때,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도들을 보고요, 아볼로를 보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 교회 안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높임을 받을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성교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저는 누가 무엇을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가 과타말라에 가서, 코스타리카에 가서, 페루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 식사를 위해서 물질을 기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여하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그 자리에 임할 때 누군가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눈물 나는 그러한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저희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받고자, 저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한 일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기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받고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에게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상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저희는 인정받고 살기 원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리라, 내가 한 일을 누가 평가해서 상을 주리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와 베드로와 아볼로는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여러분 저희가 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저희가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높임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적어도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다 오른쪽으로 갈 사람들이 여러분 수천 명, maybe 수만 명인지도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앞에 와서요, 무릎을 꿇고요,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줄 서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사람이 그를 높이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했을 때 여러분, 그는 자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 제가 공동 번역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요, 저는 작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보다 인기였던 그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은 점점 커지셔야 된대요. 자기는 점점 작아지는 것, 여러분 그 흔적조차 사라지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신을 나타내고자 믿음 생활하시면요,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들에게 큰 실망을 매번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겠노라고, 높임을 받겠노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실망적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바탕은요, 우리가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이 이곳에서 더 많이 있기를 바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장소예요. 내가 더 높아지리라, 내가 더 인정을 받으리라, 내가 권세와 권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아볼로 설교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기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간 상태에서, 선교에서 돌아온 후에서 저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많은 물질을 투자했는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자란 저희들 무엇인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3년 됐으면 무슨 증거가 있고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가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거는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대요. 저희가 똑똑해서, 은사가 많아서, 달란트가 뛰어나서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물 주고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잘하게 하신답니다. 저희는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의 영적 모습이 어떠할지 저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대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 누군가가 물을 주게 돼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전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감동 주셔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장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10년 후에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페루, 큐바를 방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귀한 사랑과 기도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감동이 많은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전도서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죠. 전도서 11장 5절 6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교회로서 지상 명령에 동참하며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랑과 물질과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현재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페루에 그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셨고요, 물 주셨고요,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높임을 받는데 아무 관심이 없이 저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기여한 것은 여러분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언젠가 현실화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높임을 받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는데 관심을 두고 사는 저희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상 주시겠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그러한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코스타리카에 못 가봤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 자리에는요, 그 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아름다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선교팀이 가서요, 여러분, 쓰레기가 산더미가 아니고요, 그 산 모든 것이, 구덩이 파인 그 모든 것이 쓰레기인데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한 사랑과 물질을 가지고 선교팀들이 가셔서요, 아름다운 문을 달아주셨어요. 가드레일도 다 부서졌는데 새롭게 다 달아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다 보실 순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식사를 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여하셔서인데요, 교회 시설도 보강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병 고치는 데 사용되었고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년 반 동안 저희는 기도해 왔지만 선교지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의 문을 다시 열어주심으로 인해 2022년도 선교는 시작되었고 이제 큐바를 방문함으로 인해 한동안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열매가 많아지도록 힘쓰시되 자신을 조명하고자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는 일꾼들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상기시켜 주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물준 위에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페루
가보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냥 축복의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여하신 사랑이 그곳에 아름다운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여한 물질이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언젠가는 맺히게 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겠대요. 저희가 하는 일 아니랍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